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놓고 오실 때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님 언제나 오시련미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해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길을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멸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는 주님 계신 천국에 주님 계신 천국에 가고 싶어요. 오 주님 언제나 가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신다고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 오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니 내 영혼 간절히 사모하오니 이 시간도 기다린 우리 예수님 오 주님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또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분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이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곳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11절 7장 11절이죠.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이 7장을요 7장 그러니까 1절에서 5절까지는 비판하지 말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7절에서 12절까지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주님께서 사실 이게 지금 구하라 찾아라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단어를 쓰시면서 이렇게 하시라는 거는
어떻게 한다요? 반드시 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악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을 주시겠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걸 주신다. 그렇게 얘기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마다 마음씨가 다양한데 하나님처럼 선하지 않다라는 거죠. 어떤 분은 좀 선해도 어떤 분은 또 악한 것도 있고, 예.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생선을 달라는데 어떻게 뱀을 줄 수 있냐. 말이 안 되지 않니? 그런 뜻이죠. 예. 굉장히 비유법이 강력하시죠. 생선과 뱀은 이거 비유할 수 없는 건데. 그렇게 비유하시면서 아니지 반드시 생선 줄 것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런 것 우리가 좀 들으면 공부하면 희망이 많이 생겨요. 아, 내가 구한 걸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 그런 입장이시죠. 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선하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다 아신다.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뒤에도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제가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세요. 예. 안 구해도 다 알아요. 그러면은 구하지 말아야 돼요? 네. 이렇게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아버지 주세요. 또 주신 걸 받고 그런 체험을 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를 하게 하신다는 얘기죠. 다 알고 계시고 기도 안 해도 주신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그래 안 하신다는 얘기죠. 우리를 다 하실 때 언제든지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 까닭에 또 주시기도 하고 그걸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를 시키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이신 선생님께서도 병상해지고 이 책을 쓰실 때가 30년이라는 거죠. 이 말씀하실 때가. 누운 지가 30년째 누워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미 무슨 좋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사람들은 본인 선생님한테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얘기죠. 뭐 그렇게 누워서 사는데 뭐가 그래 행복하냐. 뭐 하나님이 좋은 것만 주시냐. 그렇게 선생님께 반문을 하신다는 얘기에 보는 분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선물을 저 같은 사람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이 모든 고난을 극복할 수 있게 하셨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늘에 가서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거고요. 비록 건강한 몸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세상적인 어떤 그런 출세라거나 어떤 성공하는 그런 삶을 없다 할지라도 그런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죠? 언제나 그것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면 정말 큰 응답이다라는 걸 자 보십시다. 여기 지금 이 도대체 역설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요. 그렇죠? 내 몸이 30년째 병이 들어서 누워있다 할지라도 성공이나 출세 같은 거 그거보다도 그렇죠? 그런 걸 안 주신다 할지라도 감사, 기뻐, 만족할 수 있다. 그게 응답이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답이 우리의 생각하는 응답하고 너무 다르죠. 그렇죠? 이분들이 생각하는 응답은 어떤 겁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응답은 이런 응답이에요. 네, 그 감옥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감옥 안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응답을 그건 응답으로 생각하신다라는 거. 우리는 집 주세요, 돈 주세요,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런 거 줄 때 그게 응답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사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여러 이런 내용들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정말 우리 생각은 기복주의적이 꽉 찼다 이래 볼 수가 있어요. 병을 안 고쳐주는데 그게 응답이라니. 또 내가 구한 거를 다 안 받았는데도 그게 응답이랍니다.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봐야 되겠죠? 내 입장에서 나를 보지 말고 나라는 사람을 객관화시켜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주시는데 좀 시간이 아직 안 되었다라든가, 그렇죠? 그것을 주시면 나한테 영적인 유익이 없기 때문에 안 주신다라든가 이런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을 볼 수 있으면 좀 덜 투덜거리겠죠? 저 같은 사람 같이 투덜투덜이. 네. 그런 걸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도 나오시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기도 응답을 하나도 못 받은 사람처럼 오판하기 쉬운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은 응답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응답이 한 가지가 안 되었다고 다 안 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보기가 쉽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생활하는 것도 너무나도 확실한 응답이고 그 응답 속에서 산다 이래 보시는 거죠. 그런데 기복주의적인 신앙만 강조하고 그런 분들을 보면요. 이렇게 사는 이런 것을 응답이라 그러면은 좀 비웃겠죠? 네, 비웃겠죠. 네. 그건 아닌데요. 네. 수많은 병자가 다 치료받고 또 그 흔한 병도 뭐 고침받지도 못하면서 병상에 누워서 지내는 주제에 이상한 소리 한다. 사람들한테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도. 왜 그러냐면 병 고침을 못 받았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병 고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큰 하나님의 응답으로 생각을 한다. 이랬거든요. 사람들, 신앙관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이 손이 짧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이런 말씀 잘 하시잖아요. 저는 그 소리 안 했는데 짧습니까? 깁니까? 예. 이제 이 얘기의 내용은 선생님도 어쨌든 평생 동안 병을 고치려고 이렇게 하셨는데 병을 안 고쳐주시고 누워서 병상 생활을 통하여 증거 생활하는 그런 응답이 떨어진 거예요. 세 번째 연단 때. 그 참 기가 찰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거기에 순종하였더니구만 더 큰 행복을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과거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고 하시지만 제 몸은 끈질기게 간구해도 또 응답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1970년 11월 들어가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포기하고 그때 제 신앙이 세 번째 연단 과정을 통과하는 과정이었죠. 그래 이제 그 세 번째 들어가서 그 누워서 증거자가 되어라. 그걸 응답받았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그게 응답이거든요. 예. 그게 우리 응답에 대한 개념도 굉장히 좀 자기중심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자기중심적으로 많이 하면 되게 답답할 것 같아요. 하나도 안 평안할 것 같아요. 내중심적으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다 보니까. 그래, 틀린 게 많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내가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 빨리 안 버리면 큰일 납니다. 자, 12절을 보시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아멘. 그랬어요. 자, 율법이 가르쳐주는 선지자가 가르쳐주는 그 도덕에 대한 말씀은 뭡니까? 남에게 대접을 잘해라. 예. 제가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면 제가 먼저 남한테 대접을 잘해야 된다. 이런 논리죠. 예. 그러니까 어떤 주고받는 원칙, 이것을 율법 안에서는 너무나 확실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조금 구분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너가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너가 남을 대접하라. 이건 사실 율법적인 1대1 관계잖아요. 네.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으라. 그래서 바로 이게 율법이다. 또한 대접을 받고자 하거나 또 그러면 대접을 어떻게 해요? 하라. 먼저 하라.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요. 무엇이든지 먼저 하라. 다른 사람이 휴지 주기를 원하면 너가 먼저 주어라.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이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왼쪽 밤을 때리면 오른쪽 밤도 돌려대라. 속옷을 가져가자 하면은 겉옷까지 내어주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런 뜻이죠.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그리스도의 계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복음 아니면은 복음 이게 다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루어진다. 이게 율법이 안 되는 거는 어디 오면 됩니까? 복음에 오면은 되는 거죠. 율법이 안 되는 거. 이 원수 사랑 오른쪽 뺨 때리면 왼쪽 뺨 돌려대고 그도까지 달라면은 속옷 내주는 그것은 사실 율법에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어디서 되는 거예요? 복음에서 되는 거예요. 복음. 왜 복음에서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는 말씀에 임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건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교훈보다 더 차원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긴 하지만 그 가르침은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도덕적인 교훈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차이점이 많이 있다 이래 보는 거죠. 또 요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간음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마음속으로조차 죄를 짓지 않으려고 거룩하게 생활하시는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더욱 확실하게 증거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대접을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율법과 선지자는 항상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요? 있었다는 얘기죠. 또 이 말씀은 거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제 봐야 되죠. 이를테면 11조를 바쳐라. 그러면 창고에 넘치게 복을 주겠다. 바로 대접을 하면 대접을 받게 된다. 그런 이제 원리가 되는 거죠. 그게 같은 거예요. 너가 다른 사람은 국률이 여기면 너도 뭐 한다요?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게 바로 자아 깨어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대접하고 대접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는 무조건 대접만 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의 교훈이다. 이런 거 무조건 사랑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요 사랑 실천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한계적인 게 오면 그 다음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은 눈으로 또 이는 이로 갚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왜요? 율법에서 감당이 안 되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1대1을 해놓으신 거예요. 이미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주시면서 너희가 친구를 미워하면 살인했다. 이게 바로 들어오는 거죠. 계명이. 그리스도의 계명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게 참 인과응보의 원리가 참 정확하게 이렇게 적용이 돼요. 내가 대접을 받으려면 반드시 내가 먼저 대접을 해줘야 됩니다. 자, 거기 이제 보시면 그러므로가 뭡니까? 바로 있긴 하지만 율법과 선지자가 주는 교훈, 즉 그 자체를 그렇게 나타냈은 것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꼭 연결시켜서 해석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이게 이제 뭔 뜻이냐면요. 이제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입장에서 성경에 대접하라고 했으니까 꼭 대접하고 저 사람 초청해야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꼭 그렇게만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문자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거는 종합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내가 뭐가 없어도 마음으로 주는 사람 있고, 내가 뭐 있어도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겉으로도 안 주고 안으로도 안 주고, 그건 이제 하나님께 혼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자, 7장 13절에서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조금이니라.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제 문도 둘이 나오고 길도 둘이가 나와요. 두 개 나옵니다. 좁은 문, 넓은 문. 좁은 길, 넓은 길.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그래서 좁은 길과 넓은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좁은 문을 우리가 철로역정에서는 어디라고요? 좁은 문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결국 구원받을 때 성령의 역사로 이제 죄를 회개하면 보혈의 은총으로 힘입어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죠. 처음 믿음을 갖게 될 때는 죄를 회개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넓은 길이라는 것이죠. 그 넓은 문을 통과하는 생활은 아니라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구원이라는 것은 넓은 길로 가면은 구원은 못 받아요. 계속 넓은 길로 가면요. 넓은 길이 뭔지 아시죠? 그렇죠? 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것이 넓은 길이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말로는 마음대로 사는 생활이 아니라
것을 보여주고 있고, 회개가 없으면 보혈 온천은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출애굽할 때도 문인방에 문술주를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러면서 출애굽이 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해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쪽으로 많이 가는 거죠. 어떤 쪽으로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자, 우리는 넓은 길을 가면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모두 뭡니까? 죄라는 거예요, 죄예요. 그리고 우리는 앉아도 회개, 저도 누워도 회개, 예, 가도 회개, 다 회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넓은 길을 가면서 생활하는 그 자체를 모두 죄인데 회개할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러나 성경에는 그것이 죄다 하시면서 회개하기를 원한다. 즉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회개가 없다면 실제적인 좁은 문을 통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좁은 문과 좁은 길은 넓은 길을 둘로 구분해서 우리 신자들을, 불신자들을 구분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교회를 다녀도 이 돌 같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요, 이것을 우리가 잘못하면 그 밭에 조가 나가지고 조가 자라고 있어요. 가라지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 그렇게.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고 또 그 문을 통과하는 중에 생명에 도달한다는 뜻이다. 즉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계속 가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찾는 이가 적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스가랴에서는 3분의 1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하셨고, 아주 적은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결국 이 3분의 1이 적은 건 아니죠, 전체 숫자에서. 좁고 협착한 길을 가면서 우리는 분명히 연단을 받게 되고 정결케 된다. 그게 바로 그 단테 신곡 있잖아요. 단테 신곡. 여러분들 다 사셨죠, 그 책이요. 그 책에 보면, 그 이제 신곡에 보면 정죄산을 통과하면서 결국은 정화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죄산은요, 를 통과할 때 길이 좁은 길이라는 것이죠. 넓은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성도가 광야의 길을 통과할 때 그 40년 광야길을 좁고 협착한 길을 다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말이죠, 그 성경에 이렇게 사람들 따라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분들요. 제자들 외에는 신앙들이 그렇게 많이 성숙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연세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시는데 공생에는 3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분들이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자체가 연세 자체는 어리셨기 때문에. 한 가지 빽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들. 그 빽으로 다 이제 그렇게 가신 거죠. 네, 그 모든 광야를. 자,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뇌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정확한 진리를 알려주지 않는다.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고난을 두려워한다는 걸 다 알고 계신다. 찾으셨어요? 네. 몇 페이지예요? 416페이지. 중간 줄이요? 예. 저는 뭐 442페이지 나와 있어요. 자, 그 진리를 이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확한 진리를 가져 있어요. 그건 뭡니까? 이게 핵심 진리를 공부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고난 받는 것 때문에 늘 살얼음판 같은 위를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면 천방지축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마음껏 주장하면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그래서 병 고침 받아야 됩니다. 복 받아야 됩니다. 돈 잘 벌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다. 무슨 뜻이에요? 기복주의적인 신앙에 무슨 뭐 인스턴트 음식 이렇게 배기듯이 배겨 있어요, 우리 신앙 자체가. 그래서 고난 받으라, 뭐 고생하라 그러면 막 듣기 싫어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한결 왔다가 10길 도망가 버린다니까. 그래, 우리는 원래는 그 말의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바꿔가지고 마귀가 한길 돌았다가 10길로 도망가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를 막 쫓아내야 되겠죠?
근데 마귀야 얼른 와 우리하고 같이 살아. 그렇게 하는 경향이 많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440, 저거 이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고달라 한번 찾아보실래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첫 번째 머리 말이에요. 예.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즉 생명이 있는 곳에 도달하기 위해서는요, 꼭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넓은 길은요, 세 마디로 얘기할게요. 세 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넓은 길이에요. 그거 쫓아가는. 그게 마음이 채워져서 마음이 부근하고 좋으면은 그거는 넓은 길로 가고 있다. 이런 증거 중에 하나이죠. 보통 깨어 있어 가지고 그 구분해 내리기가 어려우시겠죠. 보통 깨어 있어 가지고는. 그래서 그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통과할 때, 예, 점진적으로 좁아지는 거죠. 용적으로 성장하면 할수록 더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보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랬습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이 교회 시대 이긴 자들과 같은 이 경지에 들어가신 분들은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다 통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잘 들리죠. 그런데 그 길을 통과가 안 되어진 사람은 그 소리가 들리기가 어렵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왜 그래요? 애증과 욕망이 꽉 찼잖아요. 네, 그게, 네. 자, 그러면은, 어쨌든 지옥으로 가는 길과 세상으로 가는 길 찾으셨어요? 예, 그 단락에 보시면, 예. 지옥으로 가는 길과 세상으로 가는 길은 생명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라 할 수밖에 없고, 또 회개를 하면서 가야 되는 길이다. 그래서 넓은 길을 회개해요, 안 해요? 아, 잘 안 합니다.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회개에 대한 중요성도 느끼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육적으로 푹푹 잘 빠지죠. 자, 15절에서 23절이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교훈 15절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와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자, 15절부터는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산상보훈의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 또 우리가 그 제자의 도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도록 교훈하라 이런 뜻입니다. 아마 지난주에 우리가 뭐 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공부하면서 가라지 공부를 아주 디테일하게 했어요. 아주 그냥 엄청나게 했죠. 네. 그래도 뭐 크게 기억에 안 남으시죠? 남았습니까? 아유, 남으시면 엄청 교훈이 잘 되시겠네요. 네. 네. 자, 이 가라지 공부가 이거 지난주 했어도 저는 이런 거 엄청나게 또 세밀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못 해요. 오늘 여기서 끝내야 돼요. 다 졸려가지고 빨리 끝내야 돼.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근데 이거 좀 시간 나시면 꼭 읽어보시면 공부도 좀 했고 해서 내용을 더 잘 아실 건데. 다음 주 15절까지 붙습니다. 가라지요. 네. 주기도 하고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같이 땅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우리가 우리에게